지난 10월 초에 서울대학교의 통일평화연구원이라고 하는 기관에서 설문 한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주제는 우리나라 국민의 통일에 관한 인식을 조사한 그런 내용인데요. 그 내용에 의하면 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3명은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 그렇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라고 응답한 분들을 합하면 35%가 그렇게 응답을 했는데요. 이것은 이 동일한 조사를 시작한 2007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였습니다. 반면에 통일이 필요하다, 굉장히 매우 필요하다, 약간 필요하다 응답하신 분들을 합하면 37%였습니다. 그러니까 필요 없다라고 하시는 분과 필요하다고 하시는 분이 거의 차이가 없어진 것이 지금 우리의 인식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20대에서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 응답자는 47%, 절반에 육박했고요. 필요하다는 응답은 불과 22%에 불과했습니다. 30대에서는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 45%였고요. 통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응답은 24%에 불과했습니다. 통일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대답한 응답자도 우리 국민의 40% 정도였습니다. 특별히 20, 30대에서는 통일이 불가능하다라고 응답하는 사람이 절반 정도였다고 하는 그런 조사 결과입니다. 이렇게 통일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에 대하여 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왜 통일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그렇게 생각하는가? 그분들의 대답은 첫 번째로는 통일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 때문이다 이렇게 응답을 했고요. 또 하나는 통일 이후에 우리 사회가 겪을 어떤 극심한 갈등, 문제, 또 남북 간의 정치의 체제의 차이로 인한 문제들, 이런 것이 예견되는데 굳이 통일해야 하는가 이렇게 반문하는 그런 답이 있었다는 겁니다. 조사 결과를 보면서 우리 사회, 우리 민족의 통일이 조금씩 더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구나 우리의 젊은이들의 인식 가운데 통일이 마음에 없구나, 통일의 논의조차도 쉽지 않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국민 중에 아직도 많은 분들은 통일을 기대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면서 아직도 감동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죠. 얼마 전이었어요. 추석을 앞두고 우리 사회의 장기 양심수로 복역하고 출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그 추석에 위로하며 기도회를 연 적이 있고 그 기도회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오랫동안 복역을 하고 그 사회에 나온 그 양심수 어르신들의 소감을 듣는 중에 북에 두고 온 고향과 가족들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가지고 평생을 수십 년을 살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며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분들의 말씀 다 나누고 그 손을 잡고 함께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하는 노래를 함께 부르는데 제 마음에 큰 감동이 생겼습니다. 분단의 비극 때문에 평생을 그리움 속에서 사신 분들이 우리 사회에 아직도 계십니다. 민족의 하나됨, 또 남북의 통일, 이것은 정치적인 논리 혹은 경제적인 논리, 이것을 넘어서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됨은 어떤 세상의 논리를 넘어서는 사랑의 논리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됨은 사랑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역사이기 때문이죠.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됨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됨을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속에서 그 하나됨을 이루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 분이신데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성품 때문에 이 세상에 갈등과 다툼과 분열이 있는 곳에 임하셔서 그들을 화해와 하나됨으로 이끄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반면에 여러분, 하나됨을 대적하는 그런 세력이 있는데 사탄이 그렇습니다. 사탄의 역사는
성경은 어둠의 영이고 거짓의 영이며 분열의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사탄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분열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역사하는 곳에는 일치가 있고 연합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됨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이 땅에서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본문으로 주시는 에스겔서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렇습니다. 본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예언자, 하나님의 일꾼이 있는데 에스겔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에스겔은요, 선지자들 가운데서 아주 독특한 이력을 가진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이 에스겔은 그 이방의 땅에 사로잡혀 가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의 포로로 잡혀간 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선지자로 사역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입한 두 번째 침략 때에, 그러니까 기원전 597년에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고요. 그리고 5년이 지난 다음에 그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예언자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것이 그의 나이 30살 때였습니다. 이방의 땅에서, 강대국의 땅에서 나라 잃은 그런 절망 가운데 있었던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메시지를 주시냐면 구원과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의 죄악에 따라 그들을 멸망시키셨고 남유다의 죄악을 따라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셨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심판과 멸망으로 결코 끝나지 않는다. 이것이 에스겔을 통해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책망하시지만, 때로 심판하시지만 그 심판과 책망은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의 말씀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이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처럼 일어난다. 에스겔서 37장의 말씀 아닙니까? 마른 뼈처럼 이제는 아무 소망이 없는 절망스러운 그들이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살아난다고요, 움직인다고요, 군대를 이룬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이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말씀해 주시는 그 내용이 이어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일어나는 환상에 이어지는 말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우리에게 눈에 들어오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 혹은 한, 합하여, 이런 표현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라고 하는 이 표현을 무려 16절부터 19절까지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면 이 단어가 8번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 한, 합하여, 이 표현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강조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17절이죠. 그 막대기를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둘이 하나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둘로 나누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 둘을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북이스라엘과 유다가 그들의 죄악 때문에 분리되었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둘이 하나가 되게 하시는 역사를 이미 계획하고 계시고 그 하나됨의 길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끄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결국 22절부터 24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한 나라가 되고 한 임금이 다스리게 될 것이다. 한 목자가 그들을 이끄시게 될 것이다 라고 다시 반복해서 강조하십니다. 여러분, 22절의 내용이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지 아니할지라. 여러분, 그들이 두 나라가 아니고요, 한 나라가 되고 한 임금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이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요, 하나가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둘로 나뉜 것을 하나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두 민족을, 두 나라를 한 나라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입니다. 결국 하나님은요, 둘을 하나로 만드시고 분리된 것들을 연합하게 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사랑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 버리지 않는 사랑,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역사 가운데 하나됨을 이루시고 연합을 이루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교회의 역사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첫 출발점에 두 교회가 하나 되는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51년 전의 상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필요와 어떤 이유 때문에 두 나라가 하나, 그 두 교회가 하나가 되었는지 그 상황은 우리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둘을 하나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두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연합하는 역사가 우리 교회의 출발점에 있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연합기념주일에 감사하고 또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연합케 하시는 역사는 그분의 사랑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하나가 되게 하셨다, 연합하게 하셨다, 그것은 드러나는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연합하게 하시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 있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죠. 하나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작동한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는 연합을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하며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연합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의 출발점에 있었고 지금까지도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었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다면요, 그 역사를 기뻐하고 감사하며 동시에 우리는 그 연합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또한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연합케 하신 것은 하나님의 역사이죠. 둘을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게 하셨고 지금도 우리 교회의 주가 되어주신다면 우리는 그 연합케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시는 사명을 헤아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연합케 하시는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무엇일까? 오늘 기념주일 예배를 앞두고 그런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연합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더욱 사랑 안에서 연합해야 될 대상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합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과거에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연합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연합을 이루어 가야 하는데 우리가 연합을 이루어 가야 될 새 방향, 새 대상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한다고 하면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에게도 이 하나님과 연합한다는 것이 익숙한 개념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한다는 것이 가능한가?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고 죄스러운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분명히 성경에는요,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히스기야라고 하는 인물이 그랬죠. 여러분, 지난 주간 새벽 기도에 묵상을 나누는 그런 시간에 제가 히스기야에 대한 말씀을 소개해드린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히스기야에 대한 성경의 여러분 평가가 어떠했습니까? 열왕기하 18장 6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러분,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여호와께 연합한 사람,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그렇게 평가합니다. 여러분, 여기 연합한 혹은 연합하다라고 번역하는 단어가 성경에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히브리 단어 다바크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사용됩니다. 다바크라고 하는 단어는 본래 달라붙다, 가까이 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어디서부터 유래하고 있느냐면 악교 혹은 접착제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에서 유래한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서로 다른 두 물체를 접착제로, 본드로, 악교로 붙이면 그것이 달라붙지 않습니까? 떨어지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 다바크라고 하는 단어는 그런 겁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연합했다고 하는 것은 그가 이제는 나는 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했다, 달라붙었다, 가까이 있게 되었다, 떨어지지 않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컸으면 여러분, 사랑의 그 결과로 연합하고 함께 결합하고 나누어지지 않고 분리되지 않고 떨어지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본래 이 다바크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래서 남녀가 결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 되는 것을 일컬을 때 사용되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데리고 오셔서 그들이 만나는 장면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창세기 2장 22절부터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러분, 합하여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이 개역성경에 보면 연합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연합하여라고 하는 표현도 다바크입니다. 여러분,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결혼 관계를 통해서 함께 사는 것, 함께 결합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다바크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그런데 히스기야의 믿음을 평가하면서 성경의 기자는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함과 그리고 사랑의 관계, 그리고 친근함, 꼭 붙어있는 사랑의 그런 관계를 맺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합하였다, 사랑으로 연합하였다, 그래서 사랑 안에서 친근함과 친밀함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그의 삶의 내용이 어떠해야 될지가 결정이 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 안에서 누군가가 내가 하나가 되었다, 내가 사랑 안에서 누군가를 나의 그 반쪽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나를 내가 사랑으로 받아들일 누군가로 인정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요, 그를 향해서 내가 충성하고 헌신하며 순종하는 관계를 맺겠다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감정뿐만 있는 것 아니잖아요. 감정에 따른 사랑이 불완전한 이유는 뭐냐면 삶이 이어지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까?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을 통해서 하나 연합됐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랑의 대상을 향하여 내가 기꺼이 순종하겠다, 헌신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믿음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여호와와 연합해서 그를 섬겼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계명을 따라 그가 순종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히스기야의 믿음은 감정이 전부가 아니고요, 그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헌신과 순종의 삶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히스기야가 그래서요,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더니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다고요? 형통하였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형통함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연합의 관계, 사랑의 관계의 결과라고요. 그래서 그가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그들을 이겨서 그들의 땅을 차지하고 승리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과 사랑 안에서 연합한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랑의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 그들이 형통함의 복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승리의 복을 누리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 안에서 연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교훈하면서 하나님과 연합하라라고 그들을 가르친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권면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56장 6절과 7절,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어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제를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와 연합한 사람들, 그래서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은 심지어 그가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받아주신다, 그들의 예배를 받아주신다, 그의 성산으로 인도하신다, 그를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 누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고요? 여호와와 연합한 사람들, 연합한 그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그가 누구이든지, 그가 어떤 허물이 있든지, 그가 어떻게 연약함을 가지고 있든지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받아주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고 기쁘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예레미야 50장의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이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을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여러분, 영원한 언약으로,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주시는 그 영원한 언약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통해서 여호와와 연합한 사랑의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그것이 진정한 회복이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과 연합하여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래서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또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그 사랑 안에서 여호와 연합하여 섬기며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진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분과 연합하기 위하여 우리는 그분의 사랑이 먼저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여 그분과 연합하여 그분을 섬기기를 원하는 마음을 품는 것 참 아름다운 일인데요, 근데 그 마음을 간직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있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언약, 잊을 수 없는 언약 안에서 그분과 연합하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언약을 맺으실 때에 보여주신 구원의 은총과 사랑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부르셨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선택하시고 그들을 찾아가셨고요, 애굽의 바로의 노예 생활하고 있었던 그들을 바로의 손에서 먼저 구원하셨고요, 광야 생활 가운데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먹여주셨고 인도하셨고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사랑의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언약의 백성으로 지켜야 될 것들을 그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죠. 여러분, 언약의 사랑 안에서 여호와와 언약을 연합하여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먼저 있었다고, 하나님의 선택이 내게 먼저 있었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나에게 있었다고 하는 그 은총과 사랑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의 관계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그 유명한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들려주신 것이 아닙니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이다. 여러분,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 연합의 관계를 지켜가기 위해서 그들이 기억해야 될 진리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이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주님과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처럼 사랑의 관계 안에 머물려면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하는 거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 그러니 그 사랑 안에 거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또 주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한다면 주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진리를 기억하는 사람들만 우리의 사랑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더해지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언약의 사랑, 십자가 사랑 기억하며 그 사랑 안에서 주님과 연합한 복을 누리는, 영적인 복을 누리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놀라운 능력이 된다고 저는 믿어요. 특별히 우리가 세상이 험해지고 세상의 유혹이, 그리고 우리를 향한 도전이 더 커질수록 우리는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분과 연합하는 신앙을 지켜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연합한 사람들만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사람은요, 어떤 능력이 있냐면 무엇보다도 세상의 논리, 우상 숭배의 논리, 거짓 논리를 깨트리고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과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한 그분의 책망을, 하나님의 책망을 전하면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호세아 4장 17절,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에브라임은요, 사마리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컫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이 우상과 어떻게 했다고요? 연합하였으니 그들을 내버려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우상과 연합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영적인 질서에는 여러분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우상과 연합한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은요 별것 아닙니다. 우상은요 자기 이기적인 욕망의 투영일 뿐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요, 우상의 형상이 무슨 능력이 있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뭐 금으로 크게 만들었다고 해서 더 능력이 있는 것 아닙니다. 우상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기적인 욕망이 거기에 투영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상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기적인 욕망과 세상의 욕망에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가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만 경외하는 사람,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 그들이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들이 되고, 그들이 세상의 논리, 세상의 유혹, 거짓 우상들이 주는 그런 논리, 속임, 그것에 속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 주시는 형통함과 능력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살 때에 세상의 유혹이 내게 다가온다고 느낄 때에 여러분, 그때는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더 깊이 하나님 앞에 구할 때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내 속에 또아리를 들고 앉아서 순간순간 나를 향해서 이기적인 욕망을 일으키는 그런 본성 앞에서 흔들릴 때에, 그때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결단해야 할 때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들만 그 유혹과 그리고 세상의 논리 그리고 이기적인 욕망, 이것을 이길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연합기념주의를 지나면서 우리가 신앙의 좌표를 다시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다고 믿습니다. 연합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 안에 그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뻐한다면, 감사한다면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새롭게 되새겨지고 새롭게 세워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주 너희 하나님,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 사랑을 위해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지금도 그 사랑의 음성을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듣고, 그래서 그 사랑의 음성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연합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랑을 통해서 새 힘을 얻은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아직도 거짓된 그 거짓의 영과 악한 영에 의해서 분리되고 나누고 갈등하고 분열하고 다투는 세상 속에서 사랑 안에서 연합케 하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와
또 주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